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우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극 사건은 아마 노아의 방주 사건일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생물들을 빼놓고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숨쉬는 생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셨으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홍수로 심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요, 그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윤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해야 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정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니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의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의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40주야 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작년 9월 초에 제주도 서귀포에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시간당 12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비가 쏟아졌는데 완전히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때 주민이 한 말을 보면요, 마치 하늘에서 소방호수 같은 큰 호수로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요, 땅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깊은 샘이 터졌습니다. 하늘 창문이 열린 것처럼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 겁니다. 엄청났죠. 그래서 온 지구에 물이 덮였고요,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7가족이 탄 방주는 물 위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키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배는 키가 있잖아요. 그 키로 방향을 결정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그냥 떠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을 때 방주 안에서 몹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정말 배가 뒤집힐 듯 했겠죠. 나중에 비가 그친 다음에도 이제 바람에 따라서 휩쓸려 다녔지만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요, 7월 17일 날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머물게 됩니다. 이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의 아라라트 산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 터키의 아라라트 산은요, 해발 5,137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2달 반 지난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40일 후에 노아가 정찰을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말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요,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월 27일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그 다음에 2월 27일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동물들이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방주 안에 머문 기간은요, 거의 1년 됐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꿈에는 신화에 불과할까요? 물론 우리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수상한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홍수가 있었던 날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지막 그 방주에서 나온 날이 그 다음에 2월 27일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 말고도요, 창조 과학자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질학적인 증거입니다. 세계 도처의 고산지대에 염호, 소금물의 호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염호는요, 염분이 많아가지고 짠물인데, 바닷물처럼 짠물인데 바닷물에서만 살 수 있는 고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발 1700m에 있는 터키 동부에 위치한 반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안데스 산맥의 그 티티카카호라고 하는 염호가 또 있는데, 이 호수는요, 해발 3800m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에 있는 우룸비아호가 있는데 이 호수는 해발 1300m 위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높은 산에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바닷물, 짠물이 출렁거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설명합니까? 유일한 해석은요,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이 육지에 침범했다가 그 물이 나중에 물러났을 때, 줄어들었을 때 그 분지 같은 곳에 그 물이 갇혀서 엄청나게 큰 염호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석의 근거입니다.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산맥 그 꼭대기에, 그 위에 어패류, 그리고 또 어류, 해조류, 이런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곳에 살지, 높은 산에 살지도 않는 그런 바다 어류나 어패류, 해조류 이런 것들의 화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이 그 산을 덮었기 때문에 그 물이 물러난 다음에도 그대로 남아가지고 퇴적돼서 그러한 화석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도 제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이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에 따라 살게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 향락과 우상 숭배를 행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지난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옛날 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요,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최소한 7,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홍수가 내리기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 전부터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 뭘 만드냐고. 그럼 노아가 설명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방주를 만든다고, 당신들도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 하늘 보라고, 무슨 홍수가 나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비웃고 심하면 미쳤다고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고요, 노아의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고 동물들이 한 쌍씩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홍수를 피하지 못하고 죽어가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거 후회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심판이 닥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우선의 삶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가 끝나고요, 나중에 물이 마르자 노아와 그 아들들, 그의 아내, 며느리들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방주, 물론 작은 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이만 해도 최소한 150m 정도 됐고요, 폭이 25m, 높이가 15m였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칸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에 노아의 가족만 있었다면 뭐 널널했겠죠. 그런데 각종 짐승들, 생물들이 한 쌍씩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1년을 살아가는데 방주 안은 그대로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물이 마르고 묻이 드러나서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말이죠, 여러분이 노아와 함께 그 방주 안에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드디어 방주 문이 열리고 방주에서 무트로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 맨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맨 먼저 했을까요? 아마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먹을 거 없나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홍수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저기 구경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 문이 열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노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단이라고 하는 말하고 제물, 번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 이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처음 나오고 번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번제라고 하는 말도 최초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말이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전에 행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다른 생물도 다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그리고 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9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감동하셔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는 제사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홍수 이전의 노아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통회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제사, 예배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봅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최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먼저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평평한 곳, 좀 넓적한 바위돌, 그걸 찾아서 그냥 쓱쓱 쓸고 거기다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제물이나 아무 짐승이나 택한 것이 아니고요, 정결한 짐승이나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온 가족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를 축복하실 때, 노아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그 현장에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린 것이 아니고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가족들이 다 함께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그 안에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죽어갈 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이 지난 다음에 물이 마르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그 안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나가면 맨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 방주 안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방주 문이 열리자마자,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맨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최우선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어떤 일도 예배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노아처럼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마지못해서 적당히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만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에 두고 나 혼자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에 두고 예배를 드릴 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혼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노아처럼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직 함께 나오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이 최고의 기쁨의 자리, 내 삶의 최고의 자리,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참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처럼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에 두게 하시고, 예배할 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노아처럼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나와서 맨 먼저 예배했습니다. 삶의 최우선의 예배를 두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